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우리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우리 1절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할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사르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두 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보면 불에 던질 땔감과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썩은 막대기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러진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없는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누구 손에 붙잡혔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어요.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이 바뀌어집니다. 31살 먹은 청년입니다.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살을 3번 시도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발이 닭다리같이 3개 이렇게 간신히 붙어 있습니다. 자기 모습 보면 맛이 안 나고 10살 때부터 자살을 3번 시도했어요. 이런 청년인데 이 청년이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수영을 해요. 그 몸을 가지고 축구를 해요. 그 몸을 가지고 골프채를 잡을 수 없는데 골프를 쳐요. 베스트셀러의 작가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힐링 캠프에 참여해서 강연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닉. 나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 모습, 얼굴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환해요. 더 행복해요. 그런데 저는 힐링 캠프에 나와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나와서 이야기하기 전에 무대를 세팅해 놓은 세팅의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모습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강연하려고 하는 그 옆에 분명한 걸 놓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연연하고 있대. 나는 이 말을 듣는데 가진 닭다리 같이 생긴 그 발 하나가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한계를 제한시키고 있대. 얼마든지 한계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에 있대요. 하나님 말씀만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강연을 해요. 나는 그래서 방송국에서 제재했을 건데 뭐라고 얘기했을까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나는 인간 안 된다, 나는 살 수 없다고 포기해도 수백 번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힐링 캠프를 통해서 이 친구가 갑자기 강연하다가 딱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누운 상태에서, 팔 없는 누운 상태에서 이야기해요. 포기하지 말라고. 스스로 우리는 제한하지 말라고. 우리는 스스로 제한한다고. 도전도 안 해보고 못한다고 한다고. 이러면서 자기도 수백 번 도전을 해봤대요. 이러면서 이 상태에 누운 상태에서 난 일어날 수 없었대요. 난 그래 저 친구 어떻게 일어날까 막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시 이쪽으로 넘어져요. 넘어지더니 하나님 말씀 성경 위에 머리를 탁 대더라고. 어떻게 할까? 성경에 머리를 탁 대더니 그 닭다리 같은 다리에 힘을 주더라고. 그러니 다시 머리에 반동을 이용해서 일어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자기는 수백 번 도전해봤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불에 던져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부러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꺾여진 부분, 썩은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불에 던질 땔감 같은 나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불에 던질 땔감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쓸모없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 비유가 쭉 기록하고 있어요. 쓸모도 없어요. 거기다 열매도 없는 포도나무입니다. 16장에 가면 다음 주에 할 음란한 여인의 비유를 가지고 또 말씀하고 17장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요. 독수리의 비유를 얘기해요.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쭉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잘 보세요. 포도나무.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아, 너희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 없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같은 모습이 뭐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열매 없는 불에 던질 땔감 같은 포도나무가 예루살렘만이냐?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에스겔서 15장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겠냐? 아니, 포도나무가 농부가 가꾼 그런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으면 쓸모없어서 불에 던져야 되는데, 그것도 숲속의 여러 가운데 들포도나무란 말이에요. 들에 심겨진 나무, 누구가 가꾸지도 않은 나무, 그 포도나무가 무슨 유익이 되겠니? 아무 유익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3절 보세요. 3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니?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무슨 그릇에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냐? 지금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상수리나무, 참나무, 레바논의 백향목나무, 잣나무, 이런 나무들을 보면 거의가 잣나무 빼고는, 상수리나무 빼고는 나무가 아주 곱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별로예요. 그렇지만은 나무에 질이 있습니다. 질로 보면 포도나무는 나무의 질로 보면 쓸모없는 나무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 봤어요?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슨 책상을 만들고 여러분 포도나무를 가지고 뭐 했다는 거 봤어요? 저는 포도나무 가지친 것을 봄 되면 이렇게 쌓여있는 거 봤어요. 그건 전부 땔감으로 들어가지 뭐 쓸모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포도나무처럼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대요. 그 너들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 수 있니? 제조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상태가 아니고 불에 던져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확인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4절 보면 그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살랐대요. 또 그 가운데는 뭐 했고? 포도나무의 두 끝은 이미 불에 살랐고 가운데는 태워졌대요. 그러면서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두 끝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했습니다. 이미 불타버린 상태예요. 한 끝은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유다도 계속 애굽에게 바벨론에게 얻어맞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운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에게 2번이나 공격을 당했어요. 2번이나 공격을 당해서 완전 지금 참패한 상황이에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의 모습이 벌써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쓰고 있는 줄 아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미 하나님이 버려진 이런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의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불에 사르지 않다 할지라도 온전하다 할지라도 포도나무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베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그랬잖아요. 온전하게 쓸 수가 없는데 하물며 지금 불에 사르고 불에 태워졌는데 어떻게 합당한 일에 내가 제조하겠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아무리 우리 인생에 가진 것이 많고 세상에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모없는 태워질 땔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 하나님 빼놓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필연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오늘 이스라엘은 왜 심판을 받니? 라고 한 질문을 한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8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함이라? 범법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범법이라는 말은 어기다, 반역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살아요. 이게 배반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냔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로 그들에게 바벨론에 맡기고 어떤 때는 아수르한테 얻어맞게 만들어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에 던지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불에 던지기 전에 우리를 불 가운데로 던져지기 전에 우리를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붙잡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힌 포도송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반드시 찍어 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지만 쓸모없는 나무, 가치 없는 나무, 그릇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나무, 심지어는 그릇을 걸 못도 되지 못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있다면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아름다운 송이를 맺게 하는 거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우물가 옆에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가 쭉 있어가지고 포도나무 밑에 이렇게 그늘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자라는 것을, 오래된 포도나무가 자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우물가 옆에라 이상한 걸음은 못 주고 막 정상적인 일은 비료 이렇게 줘서 가꾸어지는 걸 봐요. 근데 신기해요. 하루 종일 자고 나면 꽃이 피지요. 또 꽃에서 열매가 척척하게 맺혀지지요. 그럼 조그만한 좁쌀만한 것이 생기더니 점점점 이렇게 커지지요. 이게 점점 커지더니 파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더니 이게 시간이 되면 이게 익어가는 모습 봐요. 우리 형제가 많으니까 익기도 전에 다 따먹어버려요. 예.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사인을 농약 쳤으니까 절대 이번 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실상은 농약 안 쳤거든요. 안 치길래 확실히 봤거든요. 그래 막 따먹어요. 여러분 좀 열매가 있어요? 포도송이가 좀 통실통실합니까? 예? 거봉포도 같아요? 그냥 모루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포도 한 송이가 아니라 그 송이라도 좀 나달이 칵 찬고 달콤한 이런 포도송이 같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포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영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햇빛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야 여러분 포도송이가 뭔가 좀 이렇게 토실토실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 기도하고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주 나달이 토실토실한 이런 포도송이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좀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포도가 따먹는 순간에 뭔가 싹 달콤하고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따먹고 싶은 맛이 있어야지 포도 아니겠어요? 한 번 따먹었는데 식후로만이 뭐 한다면 뭐 따먹을 수 있겠어요? 뭔가 우리가 거봉보다 더 맛있는 포도송이 같은 그런 즐거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몇 가지만 여러분 붙잡아 보세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풍성한 포도나무 같은 열매 있는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아니, 풍성한 포도나무 같은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열매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줬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고 이상한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잘 확인해 보세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무엇을 심었어요? 그냥 상품이 아니에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뭐까지 세워놨어요? 포도원을 지키려고 망대까지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또 그 안에 뭐까지? 술틀까지 짜놨어요. 왜? 가을에 풍성한 포도가 열리면 포도를 넣고 즙을 짜라고. 그런데 짤 즙이 포도가 있어야지요. 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뭐가 맺혀졌어요? 들포도가 맺혔대요. 들포도가.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줄 믿어요. 그분이 내 안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망대를 지으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인데,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다면 극상품 포도나무는 받아들이지 않고 뭘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들포도나무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면 이해가 더 가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그냥 종자가 아니에요. 순전해도 의미가 멋있는데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순전한 부신, 순전하시고 참 종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귀한 포도나무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한 포도나무요, 그분만이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었거늘 그랬죠? 내게 대하여. 시작.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너희에게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 너희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는고? 그럼 귀한 포도나무를 심어줬는데도 이거 빼내고 뭘 심어줬다는 얘기예요? 이방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130년 전에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소개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참 종자, 순전하고 참 종자 되시는 포도, 귀한 포도나무를 소개하신 분이, 그분은 대동강에 그 포도나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책 한 권을 딱 던져주시고 대동강에서 불에 타 순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순교의 피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분이 오직 한 분, 이분만이 우리 인생에 참 포도나무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한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해주려고 순교의 피가 대한민국에 흐르고 그 위에 언더우드와 펜셀라 같은 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걸 깨달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상품 포도나무는 오직 한 분 예수다, 귀한 포도나무는 이분밖에 없다고 전 세계를 향하여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민족이라면 변질되면 안 되는데 갈수록 악한 마귀라는 놈이 교회 안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성도들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성도들을 기형으로 만들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자라야 할 우리 청소년들을 기형으로 만들어서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생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오늘의 실태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 놓치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이분을 마음에 모셔야 하는데, 귀한 포도나무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무슨 가지가 되었다? 악한 가지가 되었대요. 이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 시의 현주소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시라? 내 아버지는 누구시라? 농부시래요.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그 안에 있어야만이 인생이 돼요.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이 맺혀지게 돼 있어요. 5절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이 무슨 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는 우리 인생, 마귀한테 붙잡혀 지옥 갈 인생, 늘 세상에 살면서 고통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를 세상 지식도 안 됩니다. 권력도 안 됩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의 근본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고통이에요. 마귀한테 끌려서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는 이 문제는 세상 지식 학문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돌을 닦았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공로도 안 됩니다. 종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 순전하고 참 종자 되신 귀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지요? 누구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신 건 믿지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복음의 뿌리는 예수께 더 깊이 내려지고,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사람이 예배 드려야 예배는 가치가 있어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가대를 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왜 찬양을 하고 왜 기도를 하게 하겠어요? 오직 성가대 실컷하고 졸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니 찬양 실컷하고는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안 들어간다면 그건 틀린 거 아니겠어요? 기도 실컷하고는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건 틀린 예배입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성가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뭘 포인트를 맞추려고?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에.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부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심령은 말씀을 놓치면 썩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의 형체가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말씀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고 가는 게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풍성한 비밀을 누려지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새로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꽃이 피고 잎이 풍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는 인생이, 여러분의 심령을 보면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은 푸르름의 시대가 왔구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런 자에게 당연히 오는 것,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풍성한 열매, 당연합니다. 풍성한 열매, 당연한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권세가 아니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면 누릴수록 예수 축복이 임해요. 맞다 그렇다. 그 안에서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전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여러분 열매가 여러분에게 지금 임했느냐 확인해, 임한 열매만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빛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빛의 열매가 있는데도 몰라요. 이미 빛의 열매가 맺혀 있는데, 자,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둠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그럼 빛의 자녀는 여러분 막 노력해야 열매가 맺혀져요? 이미 맺혀 있어요. 이미 맺혀 있어요.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열매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이미 맺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열매라고 하면 선한 열매라고 그래요. 선한 열매가 우리 안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맺혀 있는 사실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열매 하니까 뭐 착한 일하고 하는 이런 열매가 아니라 진짜 선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선이라고 하는 축복 속에 이미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는 일마다 선한 일의 열매,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선한 일이에요. 남 불쌍한 사람 라면 하나 끓여준 게 이게 선한 일? 그것도 세상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선행 아니겠어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힘을 주는 게 선한 일 아니겠어요? 남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선한 일의 일부분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집사님 그건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알려주는 게 선한 일 맞지요? 잘못된 길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바른 길로 알려주는 게 선한 일 맞지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문화권이 다른 영혼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선한 일의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빛의 열매가 맺혀진 자들입니다. 아니,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여러분이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의의 열매가 맺혀 있어요. 의의 열매가.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의의 열매가 한두 개 열린 게 아니라 뭐래요?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십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열매를 가득하게 세워주실 줄 확신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참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 열매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열매를 토털어서 뭐라고 하냐? 거룩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 영생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함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날마다 선한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한 가지 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런 열매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요.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오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어떤 환경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걸 가지고 마지막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마지막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전도의 열매가 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전도의 열매가 아멘 한 분에게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3절에 분명히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야,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한 상황 알지 않느냐? 근데 내가 너희한테 가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이냐? 전도 때문에 아니냐? 그럼 너희도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 같이 무슨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 복음 하나 때문에 전도하려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이미 그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도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2013년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우리 2014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는 빛의 열매가 이미 맺혀 있습니다. 맺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하고 의로운 열매, 거룩한 열매가 이미 여러분 심령 속에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힘 가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번 전도신학원 종강하면서 한 학기 동안 현장에서 말씀운동 펴고 다락방 문들이 열려진 것을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번 학기 문이 열려졌어요. 어떤 분은 내가 복음을 말했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더래.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3번 만났더니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고 이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래. 3번 듣더니 더 놀라운 건 어떤 분은 자기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집 아이가 꼬마가 보고 흉내를 내더래.
그걸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여러분이 전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야, 우리 엄마의 모습은 늘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축복이겠죠?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이 나고 한날 천국 갔을 때 추도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을 그리고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 엄마는 신앙생활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엄마 통해서 교회 가기만 하면 전도의 열매가 지금도 보인다. 이게 좋겠어요. 가셨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는 전도 한 명도 못 해. 어떤 게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이런 축복을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집안 되기를 바라요. 영적인 축복의 집안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그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 인생은 전도의 인생이었다. 이런 닉네임 붙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우리 엄마는 진짜 전도자였다. 이게 붙여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엄마는 참 신앙생활 내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데 왜 이걸 말하지 않았을까? 제삿날 되는 때도 욕먹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엄마는 진짜 전도 징그럽게 안 하고 살았구나.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이건 집안이 아닙니다. 그건. 조금 전에 서러운 전자에 얘기한 것은 집 아니고 축복의 집안이고 그 뒤에 제대로 안 가리킨 것은 집안이 아니고 집안이 아니고 집안 되시길 바라요. 집구석 되지 마시고 좀 기억을 오래 남으라고 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진짜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잖아요. 맞지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거 맞지요? 그래서 진짜 내년도 세워질 중직자들 그리고 진짜 전도에 담는 분들 그런 분들로 우리 교회가 다 원네스가 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5달란트를 줬더니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줬더니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를 줬더니 이걸 땅에 묻어뒀다 가져왔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은행에 갖다 두어도 이자가 생기는데 어찌 땅에 묻어두니? 그러면서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1달란트 빼앗긴 자는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대요. 그게 바로 집구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고 하면서 축복하면서 1달란트 받은 빼앗은 걸 가지고 10달란트 가져온 자에게 주었던 거 보세요. 여러분 2014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10달란트 받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좀 의미 있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열매 하니까 열매를 또 맺으려고 막 한번 맺혀봐야지. 그거 하지 마시고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가장 해야 할 기본이 있어요.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절대 고백이어야 돼. 절대 고백. 아니 오직 이거밖에 고백할 게 없어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이 고백 아니면은 사단에서 이길 길이 있느냐? 없어요. 이 고백이 아니면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면 여러분 깨진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면 여러분 잘못 각인된 것이 갱신될 수 있느냐? 절대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붙잡힌 바 되고 마음이 붙잡힌 바 되고 영혼이 붙잡힌 바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드디어 사모늘이 내 삶 속에 체험이 되기 시작해요.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만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겠다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런 맛을 본다면 여러분 하는 일도 달라져야 돼요. 하는 일도 옛날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 맛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아, 갈 길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이거구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그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모든 환경, 사건, 문제를 다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결단부터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 구실할 수 없다고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지금까지 400만 명을 만났대요. 400만 명. 나는 그래서 기가 막히다. 400만 명을 만났어요. 400만 명.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희망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팔, 두 다리 가지고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진짜 저는 감동해서 진짜 멋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짜 쓰레기 같고 땔감 같은 인생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꾸시면 부러진 것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고 썩은 부분도 고칠 수 있고 쓸모없는 부분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언약 안에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어떻게 하는지. 결단하고 갈 때 여러분 속에 작게 시작되는 게 있어요. 사명이 조금 시작돼요. 가정을 향한 사명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일, 직장의 사명도 내가 대강 직장 생활에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욕먹으면 안 되겠구나.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 눈을 가지고 보면 사업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런 모든 부분이 새롭게 결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반드시 한 주간 이렇게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불에 던질 땔감 같은 나의 인생을 바꾸신 것도 감사한데 이것도 사명과 내게 소명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포도나무 같은 열매 맺는 성도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에 던질 땔감 같은 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극상품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귀한 포도나무 되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예수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은 내가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며 달려갑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되 이제 빛의 열매가 맺혀진 사실을 누리게 하시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며 성령의 완벽한 열매가 맺혀져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복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사모늘이 되어지며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는 일에 불신자보다 월등하고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발걸음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으로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헌신의 사명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